결혼한 지 3년째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혼한 부부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혼을 했는데 얼마 있다 소식 들으니까 헤어진 아내가 좋은 남자한테 시집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3년 동안 같이 살을 맞고 산 정이기 때문에 남자 체면에 가지는 못하고 또 가서도 또 안 되고 축전을 하나 쳤어요. 축전을 치고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하고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하나 그래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를 하는데 요한 1서 4장 18절을 불러줬는데 축전 가는 아가씨가 요한 1서를 모르고 요한복음 요자만 알고 있다. 요자. 보통 쓰자는 약자로 요한복음 4장 18절을 그 밑에 축전 밑에다 써서 보냈습니다. 재혼하는 그 신부가 전 남편이 축전까지 보내고 대단해 속으로 쓰면 아무 얘기도 없을 줄 알았대. 그래서 한편은 괜찮기도 하고 해서 정보를 보니까 그 결혼 축복으로 잘 살아가고는 요한복음 4장 18절에 써놨어요. 그럼 이제 원래 이 남자는 요한 1서 4장 18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리라. 아주 좋은 축전이 있는데 그걸 빠져먹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스웨이트를 더 쳐보 성경을 펴보니까 이런 성경이 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런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오해했다는 그런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 듣고 오해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사람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돼요. 이 말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도 말을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면 큰 축복이고 잘못 들으면 그게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목적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예배가 보통 우리 교회 예배가 보통 1시간 끝납니다. 근데 그때 조금 좀 신이 약간 나면은 좀 넘어가지 거의 1시간 끝나는데 1시간 가운데도 성령 사도신경 찬송 몇 번 그걸 다 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는 20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가서 여러분도 아시지만 대학 가면은 보통 그 지루한 강의가 50분이에요. 50분 하루 몇 번
몇 번 듣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돈 갖다 사진 넣어주고 돈 갖다 하는데, 교회는 20분 설교를 해도 이게 어떤 건 알면 설교 처음 할 때 어떤 목사님 말씀입니다. 이거 근데 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좀 명함에 체념을 했어요. 주무시는 분은 그냥 주무시고 듣는 분만 잘 들으라. 그래 제가 말씀드리기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의미를 잘 새기면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야곱의 고백과 현실의 내용을 성경은 참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사랑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은 바뀔 수 있어요. 대상이. 그러나 신앙의 고백은 평생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인격적인 상대로, 나의 사랑의 신으로, 나의 절대자로 나는 모십니다. 그런 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을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까? 이것이 열쇠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 볼 때다 저 사람은 참 삶을 올바로 살아 그런 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도 복된 평가를 받을까? 이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까? 상당히 우리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찬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오늘 성경 이 말씀 본문, 오늘 이 텍스트 안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그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해나가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내용은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동방 사람의 땅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성경에 보면은 밥을 먹고 유숙하고 한 달 동안을 삽니다. 한 달이 되니까 야곱이 건강한 청년이고 그래서 외삼촌이 공수로 일 시킬 수 없잖아요. 야곱아, 자기 승길인데 조카인데 야곱아,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일 시킬 수 없으니까 암만 외삼촌하고 생길간이지만도 품삯을 정하라. 너 얼마씩 받았으면 좋겠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지 야곱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품삯에 대한 대답은 안 하고 외삼촌, 사실 내가 그동안 하면은 막 이렇게 그렇지. 나도 차마 외삼촌이 입이 안 떨어졌는데 내가 여기 오는 그날부터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나는 첫눈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라헬을 심히 사랑하는데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요청이지만도 한 달 동안 야곱을 겪어봤는데 아주 건강하고 뜻이 좋은 청년이고 생활력이 강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이만하면은 내 딸을 줘도 괜찮다라는 그런 계산이 같은 거예요. 딸을 가진 아버지에게는 그런 게 아주 관심이 깊습니다. 저도 두 딸을 시집을 보냈지만도 제일 첫째는 저는 이 사람이 내 딸을 배고프게 하겠느냐. 우선은 직장.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라반도 아마 이 부성을 통해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을 야곱이 합니다. 아직 대답하기도 전에
성질이 상당히 급해요. 삼촌,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나는 잘못을 하고 도망 나온 신세에 내가 뭐 지참금도 없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는 장가를 가자면요, 신부 집에다가 지참금을 주게 돼요. 지참금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요, 장가기 쉬워요. 뭘 몰래 그렇죠. 굉장히 이 고가의 돈이 필요합니다. 혼수가. 근데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그 혼수 지참금 대가로 7년을 내가 일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야곱이요, 굉장히 경제인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괜찮단 말이죠. 그럼 그래라도 하나님께서 라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여러분, 남자 청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 보통 보면 얼마나 될까요? 연봉이요. 보통 정장은 보통 얼마나 받을까요? 뭐 사람 따라 다르지만 또 대충 4,000이나 5,000 정도. 예. 암만 적게 받아도 3천만 원 받습니다. 모르겠어요? 3천만 원이면은 시전에 얼마입니까? 4,020일. 30평 아파트는 한 채 줘야 장가 갚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그게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뇌물로 생각하지 말고, 딸을 20몇 년 동안 나와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부해가지고 그 딸을 보내는데 아파트 한 채도 안 사가지고 간다는 말은 그건 무책임하잖아. 야곱이 계산이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7년을 내가 이렇게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야곱이 7년을 며칠 하루같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양떼를 먹이고 봉사하고 무슨 살해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그 사랑을 불태웁니다. 7년이 다 됐어요. 7년이 다 됐는데 야곱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외삼촌, 이제 약속된 기한이 다 찼으니까 아내로 나이를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맞지. 그러면서 아내를 줘야 되는데 참 부차적인 일을 갖다 붙입니다. 잔치를 벌리더니만 나 술을 또 고기하고 먹이고 야곱도 청년인데 술을 주는 대로 받아 먹은 거예요. 은근하게 취했습니다. 밤에 그 사람들은 밤에 결혼해서 밤에 신방을 차리는데 어디다 밤에 신방이 없지만도 이렇게 얼굴을 가려가지고 그걸 면박이라고 그러죠. 얼굴을 보급천으로 가려가지고 새 신부를 불렀습니다. 술이 잔뜩 취한 야곱입니다. 또 그다가 그 몸종 시바를 또 따라 붙는 거예요. 첫날 밤. 그래 야곱은 라반의 그 호입이 아내만 줘도 좋은데 또 몸종도 주지요. 또 술도 잔뜩 뭔가도 뭐지. 첫날 밤을 혼미하게 지내고 일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아침에 또 깨보니까 이게 자기가 사랑한 나일이 아니고 눈도 앞질이 보얗고 눈물도 나오고 눈도 찌찌부르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막 분이 터지고 본정진도를 외삼촌 따집니다. 외삼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말은 변호사보다 더 잘합니다. 외삼촌이 하도 눈글눈글 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나라 지방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보내는 전통이 아니다. 우리 풍습은 언니부터 보내는 게 전통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방 풍속을, 지방 의례를 하나 잡느냐고. 그래, 둘러대는 거예요. 사람이요, 정욕에 말하지만 그 오래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노하지만도 그 얘기를 정당히 전하고는 딱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또 분을 또 내일 또 모레도 막 앙심분고 보복하면은 그 사람 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면 분을 내어도 해지도록 굶지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그게 좋은 게 이제 그 분노를 다 시키고는 그러면 외삼촌 어떻게 하면은 라헬을 주느냐 하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거든 7년을 더 일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기가 막히지만도 어쨌든 다시 재약속을 한 거예요. 사람 보기는 바보겠지만도 인생은 왜 삽니까? 사랑을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야곱이 바보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세요. 성경은 God is love, God is agap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축복은 사랑이고 인생은 사랑이고 삶의 목적 사랑이라면 야곱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더 머슴살이하고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아내로 얻어서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오늘 내용이 본문의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를 잘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의 1차 결혼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말은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사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 사기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 큽니다. 크나큰 충격과 실망을 그는 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7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하고 야곱이 눈물과 땀과 정성을 다해서 바쳤건만 결혼 첫날 밤을 지난 그 이튿날 아침에 보니까 너무너무 그 실망이고 너무너무 그 현실과 약속과 다른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결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기대하던 일이 허물어진다든지, 인생의 목표가 막 무너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성경은 가르치기를 지금까지 한 것만큼 더 충성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분노로 그치면 안 됩니다. 고발하고 보복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다시 협상하고 다시 내가 봉사하는 기간을 가지는 그런 재계약의 그런 여유를 가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그 썩은 배경을 가만 보면 물론 그 외삼촌 라반의 욕심입니다. 욕심인데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문서에 말은 그러겠지만도 외삼촌 라반은 두 가지 뜻이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 딸을 주기가 너무 아깝다는 것, 그리고 더 한 번 검증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도 또 수입도 본다는 것. 이게 이 야곱이라는 남자의 속심이죠.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만도 우리는 이런 사람 세상에 많다는 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뒤에 들면은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노를 너무 오래 가지 말고 야곱처럼 그 분노를 사귀고 그 사람과 재협상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기도와 그런 계시와 그런 노력이 있을 때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자주 보지만도요. 예선전에 탈락할까 말한 팀이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결승 트로피를 타는 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여러분 당회적인 게임이 아니고 인생은 어게인 플레이 자리예요. 아셨죠? 예. 실수했다고 막 그걸 자꾸 늘어지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다시 확인하고는 용서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이 되느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이런 것입니다. 자, 야곱이 쏘가 넘어간 거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요. 주는 대로 받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술 먹었다는 말은 없지만도 잔치를 벌인 목적이 야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잔뜩 술을 잔뜩 청년의 술을 잔뜩 먹으니까 맨정신으로 첫날 밤에 들어가도 실수를 할 텐데 술 취한 첫날 밤이 그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세상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항상 주의 깊게 이 술잔의 의미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아시죠? 그것만 알면은 마셔도 됩니다. 아이고, 우리 송임 중학교에 가니까 김 목사는 노회장이 술 마셔야 된다. 그렇게 하면 듣지 마세요. 저는 볼 때 술은 음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내가 관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뿐입니까? 모든 게 다 그렇죠. 돈도 내가 관리 못하면 그게 내게 마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권세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관리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잔치에 이 술잔이 무슨 의미를 파악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왜 면박을 왜 했느냐?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면박은 첫날 밤에 들어올 때는 있지만도 밤새도록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적혀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미처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지나친 호의를 베풀까? 아니, 레아의 애정까지 따라 붙은 것은 두 처녀를 주는 호의로만 보지 말고 여기에 무슨 책략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건 속에는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떤 일에도 겁먹지 마시고 어떤 일에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정신불면증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건 현장을 두고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이 술잔이 뭔 술잔입니까? 하나님 왜 면박을 왜 이렇게 씌워 보냅니까? 하나님 왜 쓸데없는 아내만 주시지 왜 또 생각지 못한 아가씨를 또 따라 붙입니까? 그걸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밝혀주는데 아무 기도도 없이 무작정 첫날 밤을 들어갔던 야곱에게도 일말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마음에 나도 많이 깨달았고 내가 총각 때 이런 성경을 깨달았다면 참 여러 가지 나도 수입도 많았을 것이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인간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온갖 수고를 하였지만 현실은 그와의 정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경험을 우리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철저히 이행했지만도 완전히 배신당한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외삼촌에게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상처받고 결혼의 위기, 삶의 큰 위기를 당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에게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위기란 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나를 이용하고 사람은 나를 철저히 나를 매력했지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의 장난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지만도 야곱의 내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이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상처받은 자에게 그 신이 들어갑니다. 참 놀라운 걸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신은 병든 심령을 하나님은 찾아 들어가요. 그 신이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 명의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신은 병들고 멍들고 가슴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이걸 느끼죠. 하나님은 스캔들 있는 여인을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사람은 뭐 아이고 저 여자 스캔들 있네 하고 비웃고 막 손가락 잡지만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스캔들 있는 여자를 좋아하고 있어요. 이게 참 역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 하나님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죠. 그리고 효부 루시지만도 사실 루시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볼모양이 없습니다. 이방인 모함인 루스 일찍 남편 죽고 홀 시어머니 따라서 와서 남자들 일하는데 보리밭에 보리싹 주는 그 룻을 그 문제 많은 상처 많은 룻을 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면도 창세는 다말은 여자는요 좀 말씀하기 낯이 뜨겁습니다만도 시아버지와 관계했던 다말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돌로 때려 죽이는 여자인데 하나님은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 여인은 남편 5을 갈아치운 팔자 쌓는 여자지만 하나님은 그런 스캔들인 여자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는 거 볼 때야 여러분 상처 있다고 스캔들 있다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비한 사람을 들어서 용인하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고 본다면 하나님은 상처 입은 영혼 가까이 하시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세상에 버림받 사랑에 먹는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대중가에 보면은 동백 가서 보면은 그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제가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가슴이 동백꽃잎처럼 먹이던 가슴에 다시 위로하는 그런 대중가였는데 하나님은 동백 아가씨 같은 먹는 아가씨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야속하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야곱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위로하시고 야곱아 너 7년만 너 봉사해라. 내가 너를 도울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 음성을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야곱이 못합니다. 라반에게는 사기를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 지방 사람들에게는 야곱이 인정받아서 뭡니다. 야곱이 밖에 나가니까요. 지방 사람들 하란 땅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지금은 바보 같고 할 수 없잖아요. 이 지방은 라반이 유지고 라반과 비꿔봐야 결혼이 안 됐으니까 참고 한 7년 꼭 참. 그럴 때 만약에 라반이 약속이면 우리라도 나서겠다. 나 이웃 아주머니들과 이웃 사람들이 그러게 해주구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에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야곱의 그 결혼 실패를 통하여 그 참으로 안타깝고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고 너무나 아버지의 격분된 일을 당했지만도 야곱이 그 외삼촌을 향하여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는 자기의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고는 다시 7년을 재협상해서 결국은 목적을 달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역민의 응원을 받고 또 좋은 축복에 귀한 아내들을 얻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시대적인 배경에 중혼이 그때 당시에는 허용된 것을 저희들이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 이런 기막힌 사기와 인생의 실패의 쓰잔을 마신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다시 재출발하는 야곱의 그 끈질긴 사랑과 끈질긴 믿음과 성의를 저희들이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세상 살 때 보면은
기대하는 사람이 기대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도 기대했던 자녀들이 실망을 줄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도 희망하고 기도하던 남편과 아내가 기대에 끝날 때도 있지만도 우리는 일회적으로 끝내지 말고 다시 한번 7년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고 믿음으로 종살이하고 사랑으로 봉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근면 성실하게 하시고 또 참을 때는 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겨운 실패를 안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은 아버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쓸데없듯이 병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신 오늘도 상처받은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녹는 가슴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캔 달리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등장시키는 이 싸움 오전에 우리 모두 실패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